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도델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일레 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토이스 오페일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센엔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랄로사이 헤마스 아포투 보네루 아멘. 파테르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파테르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 기가 막힐 때는 그냥 아버지 하고 끝나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버지. 그 다음 하기아스테 토토 오노마수.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당신의 이름 한 40개가 되는 그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제가 생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 요까지가 엘데토헤 바실레이아 수 요까지가 서원 기도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우리 이중국적자로서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 서원과 결단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엘데토헤 바실레. 제가 엘데토 잊지 말자 그랬죠. 엘데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엘데토헤 바실레 예수 이렇게 사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이제 게네데토 우리 딴 말은 다 잊어버려도 게네데토 잊지 말자 그랬죠. 게네데토 한번 해보세요. 게네데토. 그래서 제가 마틴 루터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너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의 선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대통령이 딱 나서시면 이거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임금님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이 저 위에 서서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럼 임금님의 어인이 딱 지키는 게 법이지요. 게네데토 한번 해보세요. 게네데토. 그러면 게네데토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권이 있는 거예요. 왕권이 있는 거죠. 게네데토 그러면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벌떡 일어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용서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단이 꽉 묶고 있는 악한 권세들을 게네데토 하는 거예요. 게네데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게네데토. 그렇습니다. 게네데토. 근데 바로 게네데토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크리스찬이 들어간 곳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꽉꽉 묶였던 곳이 예수가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게네데토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원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이제 청원입니다. 청원. 4가지의 청원. 첫 번째 지난 금요일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 근데 이 양식이 마틴 루터의 해석은 뭐라 그랬어요? 영의 양식, 혼의 양식, 육의 양식. 그 양식을 오늘 이 세메론이 중요합니다. 세메론. 해보세요. 세메론. 우리가요 이 헬라어는 다 못 외워도 하나 바실레이아, 파테, 게네데토
세메론. 이런 한 단어씩을 탁탁 알아놓으시면 돼요. 세메론이 왜 중요해요? 세메론. 바로 오늘이에요. 투데이예요. 오늘. 그래서 만나를 어떻게 써요? 만나는 그날 것만 먹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오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맨날 옛날 얘기해요. 맨날 왕년 얘기해요. 그럼 뭐 내가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그 옛날에 뭐 했는데 어쨌다고요. 지금은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뭐 옛날에 내가 했대. 옛날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해요. 아니요. 옛날에 무너졌어요. 문제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옛날 성전 들어오실 때 우리 성전에다 올려 이렇게 딱 써붙여놓은 거 글 보고 들어오십니까? 너무 바빠서 그냥 들어오시지요. 무슨 글자가 붙어있는지는 기억하십니까? 주여. 여기 우리 성전 들어오다 보면은 저 높이 있지도 않아요. 요 바로 위에 우리 교회가 알아보기 좋으라고 높지도 않아요. 이렇게 딱 글자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이무슨 전사님. 그냥 막 들어오셨구나, 돌진형으로.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래서 써붙여놨어요. 응? 그저 구한 프라자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글자입니다. 그 글자. 그런데 그 행하시는 일은 어떤 행하시냐면 세메론, 오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계획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도 아니고 어제 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철학적인 용어로 따지면요, 오늘만 존재합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에 또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옛날에 껄껄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때 이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그 인간 안 만나갔죠. 맨날 그러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드디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아페스 헤민타 오페일레마타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오페일레마타 시작.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오페일레마타. 오늘은 이 단어가 중요한 오페일레마타. 오페일레마타는 여기서 죄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오페일레마타는 죄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응? 저 오페일레마타는 무슨 단어냐면요, 빛이라는 뜻, 빛. 태양빛 말고 진빛. 응? 그러니까 용서하라. 우리에게 해몬하면은 다 기억하시죠, 이제. 해몬, 우리. 그래서 오페일레마타 해몬, 우리에게 죄 지은 이 죄들을,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진 빚 탕감 좀 해주세요. 그런데 다음 줄. 호스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헬라어에서는요, 호스, 그러면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카이, 앞으로 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엔드예요. 응? 엔드가 뭐라고요? 카이. 그래, 딱 카이가 엔드예요. 카이가 엔드예요.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을 보면 전부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뭐뭐하고, 또 하고, 뭐뭐하고, 엔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 그래서 뭐뭐와 같이, 엔드. 여기 또라 그랬지만, 그리고예요, 그리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호메이스,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앞에 가면, 용서해요. 토이스, 여기도 또 나오네. 오페일레 타이스. 여기는 이번에 타이스라는 단어로 나와요. 오페일레 타이스 헤몬.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를 탕감을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서원인데요. 이 두 번째 서원은 우리에게는 없는 문법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시적 완료형이라고 하는 문법 체계예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람어. 아람어라는 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에서 쓰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근데 그 아람어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우리는 보통 현재 완료형 그런 문법 체계가 있지요. 그죠? 현재형이 있고 현재 완료형이 있고, 여기는 동시 완료형이라고 하는 그런 문법 체계가 하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람어로 이것을 말씀하실 때 동시 완료형이라고 하는 문법 체계를 써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동시 완료형, 그것은 바로 형제의 죄를 탕감해주는 조건이에요. 형제의 죄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동시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와 동시에 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기도문으로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 완료형이에요. 동시 완료형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면 제가 형제의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또 형제의 빚을 탕감하는 동시에 하나님 내 빚을 탕감해 주세요. 동시 완료예요. 이거는 아람어에만 있는 문법 체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포로 교환할 때 제가 독일을 가보니까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 다리가 어떤 다리냐면 저긴 동독이고 여긴 서독인데 가운데 선이 하나 딱 거져 있어요. 응? 그 다리 가운데가 동독 서독인데 여기서 포로가 양쪽 딱 서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응? 우리 이 깽 영화 보면 어때요? 가방을 주면은, 그 마약을 주면은 돈을 주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해서 007 가방 딱 받으면서 돈을 탁 주는데 저 뒤에서 총을 팍팍 쏴가지고 막 배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바로 동시 완료형,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빚을 탕감해주는 동시에 나는 형제의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빚이 커요? 내가 탕감해줄 빚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저의 빚을 탕감할 그렇죠. 개인회생 신청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응? 지금 하나님께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빚 좀 갚아주세요. 근데요, 갚아주는 동시에 함께 저도 저에게 회생 신청한 사람 제가 탕감하겠습니다. 그 기도문이 여기 들어있다. 야, 은혜 안 됩니까? 조금 억울합니까? 그래도 나는 요만큼만 탕감받으면 될 것 같고 내가 탕감해 줄 건 더 많은데, 나는 100만 원 탕감받고 1000만 원 빚을 탕감해 주려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평화를 깨는 것, 그것을 이제 그건 죄예요. 그 평화를 깨는 그 죄를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억울하냐면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 억울합니다. 근데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예요. 그래서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을 탓하지 않고 용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평화는 언제 임해요? 내가 남을 용서해 줄 때, 내가 용서함을 받을 때 평화가 임해요.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다 탕감하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지요? 카드 빚을 다 갚고 나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다 갚아주신 것을 이제 탕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그래서 이 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 있지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 4가지 중에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두 번째가 죄사함에 대한 간구예요. 우리는 계속 양식을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요,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날. 어떤 사람은 5,000명분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명분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키우길 원하십니까? 5,000명. 갖고 되겠어요. 이제 큰 기업 총수가 돼서 한 10만 명을 걷어먹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태어나가지고 일당쟁이로 자기 혼자 자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기가 책임지는 모든 자기의 범주를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났기에 양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던 것이고, 이제 두 번째 기도는 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도, 바로 죄의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죄를 사했느니라. 예수님이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겠다고,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한 단초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거든요. 이 죄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노라,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이려고 논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바로 죄를 용서해달라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요. 어저께 우리 복음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배웠지요? 우리 기도할 때 옛날 복음 생활한 분들 기억하십니까? 기도할 때 5손가락 중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고백부터 한다고요. 고백. 이 회개가 전제입니다. 회개가 전제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내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 말을 할 때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전제에 붙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나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동시 완료형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문법 체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약 5종류의 죄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서 이제 빨리 해볼게요. 하말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하는 뜻. 그래서 헬라어는 죄가 5종류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지요. 헬라어는 5종류예요. 근데 하말티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게 하말티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쓰레기를 안 줍고, 여기 지저분해, 그런 거 죄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걸 하말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말티아 따라해, 하말티아.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파라바시스. 이게 뭐냐면 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줄대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차선을 안 지키면 죄죠. 그게 헬라어로는 파라바시스예요. 파라바시스. 이게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정도를 걷지 않고
정도를 걷지 않고 엇길로 가면 파라바시스예요. 이걸 죄라 그래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파라파투토마. 좀 어렵죠? 파라파투토마. 투토마예요. 이게 뭐예요?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를 죄라 그래요. 이 말은요,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넘어진 거는 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뻣뻣하면 시험 드는 분들 있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넘어진 게 죄예요. 부부지간에 싸우죠. 그럼 죄예요. 왜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넘어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싸워요. 그럼 죄예요. 왜냐면 넘어진 거예요. 교회 오다가 문 앞에서 싸워요. 그럼 죄예요. 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자, 네 번째입니다. 아노미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노미야. 노미야가 법이에요. 노미야. 근데 악자가 붙으면은 반대예요. 안티예요. 그래서 아노미야. 영어로 말하면 뭐 디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반대가 돼요. 아노미야 그러면 불법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늘 나오는 죄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이것도 좀 어려워요. 호헤일레마. 이거는 빚을 진 거. 채무. 이게 오웨일레마, 호헤일레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오페일레마타라고 써져 있죠. 오페일레마타. 이 오페일레마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페일레마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뭐만 기억하면 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치부책에 빚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응? 잘 보세요.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전부 다 하늘나라에 1만 달란트 치부책에 외상이 다 깔려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내가 1만 달란트 우리를 따지면 100억 탕감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 탕감 받고 딱 오다 보니까는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좀 100만 원 좀 나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개인회생 탕감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멱살을 잡았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는 와서 나한테 100억 다 갚아. 그게 예수님 비유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포메일 마타 그래서 탕감을 그 치부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죄를 탕감받은 빚을 탕감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러지요. 어느 때는요 막 인내력을 테스트하지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죠? 근데 옛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탕감을 해줬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박혁거세가 아니에요. 아래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얘네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가 되면은 나중에 또 지 새끼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오페일레마타예요. 빚진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가 빚을 졌었는데요. 그걸 다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가 나한테 빵을 한 개 줬어요? 나를 어떻게 알고 길거리표 빵을 줘?가 아니고요. 나는 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빵을 준 거야. 그럼 감사가 있는 거야. 아멘. 그죠? 아멘. 전 옛날 신문 돌릴 때 그 종로 5가에 가면 100원짜리 짜장면이 있었어요. 완전 짜장면이 아니고 완전 풀떼죽이에요. 그 노무자들 먹는 거예요. 근데요, 신문을 돌리고 나서 그 1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필리핀에 가보면요, 이 아이들이요, 그거 하나 주면 고맙다 그래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고맙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러지요. 왜요? 그 아이들은요, 이 초코파이를 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요, 간식을 줘도 튀튀거려요. 왜 그래요? 이게 고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는 빚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이고, 근데 하나님께 그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장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장부는 있는데, 이제 그걸 다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제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치부책을 딱 펴놨을 때 우리가 얼마큼 형제들의 죄를,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가, 그거를 보면서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동시 완료형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면은 내가 나의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내 죄도 내 빚도 하나님이 탕감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제가 5분만 더 해도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난의 귀절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난의 귀절은요, 바로 베드로 예수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허탕을 치지요. 허탕을 쳤는데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를 잡아요? 153마리. 153마리. 그런데 그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난의 기절이에요. 어때요? 아니, 우리 장사가 안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오늘 저기 가서 물건 한번 팔아봐라 그랬더니 물건을 팔았더니 그날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요. 근데 갑자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래요. 난의 기절이에요. 그죠? 응?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마음으로 웃기네. 내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거든. 내가 직업이 어부거든. 그래서 콧방구를 낀 거예요. 만홀히 여긴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별로 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한번 던져라 보지 뭐. 딱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순진하잖아.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점은요, 사고도 많이 치지만 바로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다른 사람이 내게 진 빚을 사하고 나서야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빚을 사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은요, 내가 남을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가 길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잘하는 친구와 욕하고 막 서로 싸웠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웨슬레가 물어봅니다. 형제여,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하지요. 아, 그럼요. 나는 딴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인간만큼 내 용서 못합니다. 그놈만큼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말하죠.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요? 당신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 당신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그 친구를 미워하십시오. 그렇게 웨슬레가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개 속에는 겸손의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6장 성경 한번 가보세요. 주기도문이요. 다른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렇게 나오지요. 다른 거는 부언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대목만큼은 14절, 15절이 꼭 들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른 말씀, 일용할 양식이라든가 뭐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는 부연 설명이 없는데 요 말씀만 부연 설명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맑게 못 알아들을까봐. 맑게 못 알아들을까봐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또 저 사람이 탕감 못 받을까봐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한번 그러니까 두 번째 설명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제 공부를 다 마쳤는데 이런 걸 또 해야 돼. 자,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한마디로 딱 주는 게 뭐예요? 죄. 제가 아까 죄의 종류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는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안 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넘어지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싸우는 거 죄예요. 다 죄예요. 근데 우리의 평화를 깨는 건 죄예요.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이 그러더라고. 뭐 교감신경, 뭐 부교감신경 한참 설명하더라고. 여러분들 죄를 지면요 반드시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평화가 깨집니다. 부부싸움 해놓고 저녁에 촛불 켜놓고 차 한잔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 총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빈이를요 힘으로 눌러가지고 막 손으로 조용히 해 이거 누르잖아요. 이건 평화라 그러지 않아요. 이건 평화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법칙이 뭐라고요? 바로 동시완료형. 그러니까 오늘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동시완료형이라고 하는 이 문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완료형. 동시완료형은요 포로 교환하는 거예요. 제가 동독서도 이야기해드렸죠. 포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교환이 뭐예요? 포로와 돈보따리와 같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나도 빚을 탕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빚을 탕감해주는 동시에 나도 반드시 다른 사람 빚을 탕감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탕감해주지 않으면 그걸 빚이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죄라고 표현한 오페일레마타는 죄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로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채무.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지요. 오늘 마음속에 아직도 탕감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탕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탕감받기 위해서라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